네, 저 따라할까요? 멋지게 살고, 네,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네, 원로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좀 낯설죠. 네, 원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하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원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어떤 인생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자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곧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연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오늘 36년째인데요, 지난 35년 동안 이성태 목사님과 함께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몸부림을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 달려오셨던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성장해올 때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상황이죠. 목사님이 아니죠. 담임 목사가 바뀌는 상황이죠. 바뀌는 상황에서 36년째 우리 서연교회가 이제 나이를 먹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딛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한다입니다. 저는 이 목회 철학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36년 차인 이 교회는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오직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그리고 오직 믿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은혜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서연교회의 한 부분을 색칠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저 혼자는 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무엇을 칠할지는 알아요. 근데 이것을 칠하려면 저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래서 굳이 서연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림에 하나하나 색칠해 가는 것이겠죠.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은 처음 초창기 때부터 35년간 수없이 많은 일들을 또 칠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바뀌는 과정 안에서 새로운 목회 철학 가운데 다시금 어떻게 무엇을 칠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은 올해의 시기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1층에 들어오다 보면 이런 이미지 보셨을 텐데요. 띄워주세요. 네, 요거 보셨을 겁니다. 교회 1층 들어오는 전면에 제가 만들어 놓은 현수막인데요. 이거는 1층하고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울산서연교회는 언제나 밝고 따뜻하며 은혜로 넉넉히 감싸주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은혜로 흘려주는 예수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서연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 서연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언제나 좀 밝고 따뜻하고 은혜로 넉넉히 감싸주고 어떤 사랑, 향기, 은혜, 밝음, 따스함, 그런 부드러움, 그런 이미지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이라는 이름 상당히 부드럽지 않나요? 저는 서현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목회 철학과 또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잘 녹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의 온전하심을 향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서연교회는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변화해 갈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몸으로서의 서연이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를 세우기 위한 목양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그 양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하는 것이 교회로서, 아니 건물로서의 교회가 가져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예배 환경에 변화를 주면서요, 찬양팀 또 찬양대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요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었을 것입니다. 영상과 음향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제가 접근할 수밖에 없을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맞닥뜨리는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전적으로 개선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최대한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제된 강단의 모습으로, 또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실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왜냐? 앞에서 설교하는 자나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이나 또한 곳곳에서 안내로서 섬기는 자들이나 아니면 저기 그 떼양볕 안에서, 떼양볕 아래에서 열심히 주차를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성도로서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아니면 하나가 더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 봐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붙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시선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의 저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런 불만들을 가집니다. 나는 이것에 봉사하러 왔고 섬김으로 왔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것에 프로 정신을 요구하고 잘하라고 하고 왜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연습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도구가 그 실수 하나로, 또한 그 소홀함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다면, 아니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건물이, 서연교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목회 철학,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과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한 걸음 한 걸음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 없다면, 성령을 경험해야 될 영혼이 없다면 성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듯이, 담임 목사라는 존재가 서연교회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구역장이라면 구역원들이 있어야 되는 존재의 어떤 존재성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앞에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 철학과 비전이야말로 왜 이 땅에 서영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울산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으신지 아십니까? 아침에 우연히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울산에 있는 교회가 한 6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650개일까? 물론 약이겠죠. 한 개 뭐 두 개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서영교회가 울산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는 서영교회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는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역을 왜 하려고 하는지, 왜 이런 변화를 겪어야 하는지, 이것을 왜 나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 일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게 할 수 있는지. 오늘부터 4주 동안 서현 교회가 되다라는 말씀 시리즈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주 동안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의 형용사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 바뀔 거예요. 오늘은 예수로 충만한 이 단어가 사용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의 심정에 민감한 이 형용사가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예수만 자랑하는 이 형용사가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이 형용사가 또한 사용될 겁니다. 저는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심정에 민감한,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서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한 설교는 매년 8월에 계속해서 반복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은퇴하는 그때까지 매년 8월은 아마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8월 26일이 서영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첫 날짜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 4주차 주일은 서영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릴 겁니다. 생일을 기념하면서요, 우리는 그냥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서영교회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영교회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고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서현의 영가족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서현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되게 유명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또 유명한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만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교회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능력이 교회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교회에 이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현실은요, 각기 소견대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요, 신앙의 경험과 느낌으로 나름대로의 교회를 정의하고 대안 없는 비판과 무관심, 냉소로 교회를 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나 서영가족 여러분, 교회는 존재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고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과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1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최고의 통치권의 상징인 보좌 우편에 오르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교회를 위해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만물 위에 있어야 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던, 아니 한때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지위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가 만물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라면 그 교회에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존재 가치라는 게 놀랍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권세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능과 강함과 지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놀랍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서연도 그러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냐면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만큼의 가치가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당신을 살리셨고 예수의 부활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모든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는 그래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까지 흘러가려면 하나님은 죽으신 것뿐 아니라 부활하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해 가고 나의 신앙 경력과 신앙 스토리가 있는지, 아니면 또 감동적인지, 또 복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을 때, 헌신하고 섬겨왔을 때 풍요로움으로 경험되어져 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증명한다 한들 돌아오는 건요, 계속된 비교와 다툼과 염려와 두려울 뿐입니다. 그럴수록 나를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가고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 위험성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주의 백성으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요, 교회와 성도의 존귀함도 아름다움도 없고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 보이는 은혜의 풍성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드러내야 될 영광과 권세가 다른 곳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 울서연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능과 아름다움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존귀와 영광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학벌이나 능력이나 성취로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보는 것 그대로, 세상이 생각하고 규정하는 방식대로 증명하는 값싼 존재 가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교회의 화려함으로, 혹은 성도들이 가지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 좋고 나쁨 없습니다.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아니냐의 차이겠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믿는다면 좋은 예수님, 나쁜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겠죠. 교회가 세상의 평가를 의식해서 교회를 보여주고자만 한다면 반드시 자기 오류와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나타났는지 경험하셨던 분들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면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나요? 우리 서양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체들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살아내려 애쓰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머리와 몸은 알고 있듯이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기적 관계이죠. 교회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무너진 교회도요,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생명이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를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함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같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성이 교회와 우리에 대한 진정성인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진실한 것처럼 나에게도 진실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서연 가족들 모두에게도 진실하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몸이 곧 나이고 그리고 우리 서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불문하며 직분자와 아닌 자를 불문하며 권력의 지배와 피지배를 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한 몸인 지체를 죽게 하듯 정말 죽게 대하듯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울서연이며 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줄 아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 몸인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진리로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서 정말로 예수 향기가 가득한 우리 서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말했던 이 바울은요, 교회를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일단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지난 세상, 이 세상, 오는 모든 세상, 그게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과 동시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충만하다라는 이 말, 가득 차다, 또한 가득 차게 하다라는 의미로서요, 어떻게 표현해 갈 수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의 가득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득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충만은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충만히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만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함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만이라는 의미가요, 무엇인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면 슬픔이 전혀 없다는 말이고요, 은혜가 충만하다면 비은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충만함으로 보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믿음이 없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하고요, 교회다움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충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모습도 많이 보이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싸우고 찢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망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대한 모습이겠죠. 그것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 앞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큰 숙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떠해서, 예수님이 어떠해서, 누가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자랍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때로는 교회가 너무 없어 보일 때도 있었고, 약해 보일 수도 있었고, 뭔가 되게 그릇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깝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마치 갓난아기를 보듯이. 하지만 갓난아기도요, 언제나 무궁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클지, 어떻게 자라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전히 그 순간 생명력이 있는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연교회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생명력을 지닌 주님의 몸입니다. 서연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있었고, 기뻐할 때도 또한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자라나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연교회, 절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그 구원의 줄기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365일 드라마를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54주, 56주죠. 56주에 드라마 한 편은 꼭 봅니다. 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드라마만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 여하튼간에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이제 상당히 좀 인사이트가 들어오는 드라마가 있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제목이었냐면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딴짓하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갑자기 귀에 들렸던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사가 너무 귀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보게 되어졌어요. 사실 에스콰이어라는 단어 아시죠? 구두 브랜드. 네. 그리고 저기 미장원이나 이렇게 미용실에 이렇게 가시면 있는 책 에스콰이어. 네. 바버샵에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하튼간에 잡지책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름인데요. 이거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당한 이제 깨달음이 좀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콰이어라는 원뜻은요, 중세 영국에서 이 기사라는 직위를 받기 전에 단계의 귀족 청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에스콰이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는요, 이 단어를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으로 쓰여집니다. SQ라고 해가지고 이 SQ 이 SQ로 아마 이렇게 약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의 이름 뒤에 이제 그런 식으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칭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에스콰이어가, 이 단어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단어는 스스로가 부르는 명칭이 아니고요, 불려져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제3자에게 소개할 때 이 에스콰이어를 붙여서 자신이 소개되어져야 비로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뭐 성도님 중 한 분이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면서 서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라고 말하는 것, 되게 문장이 자연스럽죠?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저는 서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에스콰이어가 가지고 있는 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명칭이 아니라, 존칭이 아니라 불려져야지만 드러날 수 있는 존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이 에스콰이어랑 동일한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라는 건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그게 성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도라는 그 단어가 그것은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구별되어진 존재에게 불려지는 명칭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불려지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가 이 대사였어요. 영미계에선 변호사 이름 뒤에 SQ를 붙입니다.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 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걸맞게들 하십시다. 제가 꽂혔던 건 여기였어요. 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걸맞게들 합시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걸맞게 살아가는 당신으로 인해 그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따스함처럼 덮여지고 예수가 향기처럼 다가오고 예수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충만함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갖춰야 할 것을 겸비한 아름다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질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그 아름다움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연이 예수로 충만할 때 에스콰이어라는 존칭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또 다른 에스콰이어가 불려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서연 가족들 모두 예수로 충만한 올 서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가장 귀한 삶을 통해 세상을 예수 향기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서연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예수로 충만한, 아니 이미 충만해진,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풍요로움이 내 안에 있는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음을 반드시 이번 한 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충만한 내가 되어 충만한 서연이 돼서 좋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해 섬김으로 예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서연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교회를 충만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함이며 전부임을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는 서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복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리신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예수 향기로 가득 채워가는 서연 되게 하옵소서. 아멘.